오늘 우리 백혜선 사모님 특송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에 음악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학교 음악 시간에 시험을 볼 때 노래를 시키게 했어요. 노래를. 음악 이론은 좀 잘 하겠는데 노래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점점 제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얼마나 이게 막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학교 가기도 싫고 얼마나 힘든지,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 학생들이 그 뭐 진정제금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약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티반이라고 그 약을 먹고 좀 안정을 하려고 시험 보는 날 갔는데, 뭐 여전히 뭐 떨리는 거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 보고서 혼자 빨리 노래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끔 또 이렇게 특송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나이가 먹어서 또 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제가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굉장히 이렇게 참 소극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뭐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저도 좀 패시미스트한 그런 좀 예술적인 끼가 있는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참 예수를 이렇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 보면 이 성격도 변하고 이렇게 점점 낙천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나님한테 이제 맡기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특별한 그런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데요, 참 그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요 전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둘만 체포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2명의 사도가 다 몽땅 전부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매까지 맞고 풀려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핍박이 이렇게 가중되고 어려운 역경이 닥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위축되었을까? 물러섰었을까? 두려워했을까? 도망갔을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5장 42절에 보니까 매를 맞고 풀려난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뻐하면서 의회에서 물러나왔다. 핍박이 극심했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전 한복판에 가서 담대하게 가르쳤다. 핍박이 극심하면 극심해질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도전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기뻐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핍박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핍박 가운데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핍박이 강하면, 세면 셀수록 더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원만하게 잘 생활이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사람들은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체험이 되어지는가? 항상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비례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역경 속에서 핍박을 받는 제자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15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 병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병자들을 그냥 다 눕혀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 그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자들을 그렇게 눕힌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베드로는 엄청난 큰 능력을 초대교회에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역경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들에 대해 핍박이 더 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정비례해서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시간 없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가둬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의 지지자들과 더불어 와서 의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납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자,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감옥에 12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그 다음에 간수도,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12사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일들이 나오면 금방 덥석덥석 이렇게 믿어졌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이게 사실 우리가 홍길동이나 뭐 도깨비 같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물쇠로 갇혀져 있었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확신이 들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른 것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옮기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 차량 운항을 하면서 첫날부터 차소가 크게 나서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사고 현장에 천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운전하시는 우리 조영재 집사님이나 우리 우덕선 권사님을 지키셨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큰 사고가 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가만 되돌아보면 제 삶 가운데 계속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몇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의 그 운전길을, 위험한 운전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켜주셨던 그런 경험도 저는 있습니다. 저는 책 중에서 이 엔젤에 관한 책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그 엔젤, 그 천사, 그 번역된 책을 읽으면서 천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책은 Rustle of Angels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천사의 옷자락 소리, 뭐 이렇게 정도 번역이 될 터인데, 우리 미국의 우리 미드웨스턴 우리 신학교의 교수 부부가 쓴 천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천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가 많이 비슷하게 있으면서 그때 천사가 우리를 도왔구나, 그때 천사가 우리 가정을 도왔구나, 그때 천사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금방 떠올리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미시간 남서쪽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실명이 다 거론됩니다. 실화기 때문에. 위틀리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집에 없었고 아들 셋하고 그 다음에 리빙룸에서 자기 사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워낙 뭐 미국 알다시피 이게 좀 시골에 가면 어떤 데 가면 별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데 이상하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왔을까.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서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고 뒤돌아오는데 또 좀 있으니까 초인종이 또 딩동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엌에 있다가 집주인을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보고 나가서 네가 나가서 한번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나가서 초인종을 눌러보니까 초인종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남자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아마 퓨즈 박스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퓨즈 박스가 보통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지하실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연기가 나면서 밑에서 불이 붙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애들 집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애들이 앉았던 그 리빙룸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아들 셋과 그 조카들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느낀 것은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초인종을 눌러줘서 나를 살렸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 책에 보면 많이 예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성경에 이런 천사의 얘기가 없었다고 그런다면 제가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도 이 천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천사가 왜 지금은 역사를 하지 않겠어요? 또 거꾸로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보고를 읽으면 또 성경에 있는 천사의 얘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 도우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역경 가운데는 작게 도우시고 큰 역경 가운데는 크게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자들이 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허황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지금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세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깊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태양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개입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 가운데 역경이 없으신 분들 간증거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역경이 있을 때 더 큰 역경이 있을 때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럴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참 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엿주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역경 가운데 꼭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만 되는지, 좀 이게 뭐든지 잘 될 때, 그냥 뭐 안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좋은데 왜 꼭 이렇게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주위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니까 염려를 합니다. 그때 개인적인 염려도 있지만 또 이런 염려들 때문에 때로는 이 주님의 사역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또 염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절대 주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 주의 종들은 교회사를 1년간 두 학기를 공부합니다. 6학점짜리를 공부하는데 참 신기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런 핍박 가운데 교회가 더 줄어들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춰섰습니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험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핍박이 있으니까 나도 핍박당할까봐, 나도 잡혀서 감옥에 갈까봐,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맞을까봐 교회에 못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성령을 속였다가 즉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감히 나오지 못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때는 정말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갑자기 50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역이 여기서 끝나겠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관해서는 역경이 있다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 가운데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잘 스탠드 펌, 잘 버티고만 있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답이 없어요. 그냥 버티고 서 있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3.1절 지난주에 지났는데, 우리가 요즘 다시 그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이제 새로 쓰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한동안 이렇게 쉬쉬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성숙해지면서 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또 기록해야 될 것은 기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새로 쓰는 그런 한국 교회사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에 천황을 숭배하도록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 참배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이렇게 뭐 미식 축구 골대 같은 데 가서 쭉 이렇게 가서 줄을 서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특별히 이 평양의 그 평양신학교 또 평양노회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 거부했고, 이때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까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목사님들 그룹은 그냥 가서 절했어요. 이분들은 가서 절했다고, 절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서 천황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 앞에서 뭐 고개 한번 숙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우상 숭배이겠는가. 그러면서 특별히 뭐 천황한테 절하면서 그냥 천황 막 그냥 욕을 하고 절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로교가 고신 측과 장로교 갈라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겠죠. 만약 그 나무 앞에서 내가 조금 고개를 숙이는 것 때문에 체포가 되고 목사들이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혀버리면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고, 교회가 문을 닫히면 지금 방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가 양육을 할 것이며,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갈 것이며, 잠깐 가서 고개 숙이고 와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낫지. 그것 때문에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몰랐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절대 타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지금 교회를 한참 섬기고 흥황하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베드로, 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 12명이 다 잡혀 들어갔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러면 누가 이제 지금 막 침례받은 사람들, 막 예수 믿은 사람들, 누가 그들을 양육시키며 누가 그들을 돌보겠는가? 그런데 5장 29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 12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문하는 의회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보내셨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살리셔서 영도자와 그 다음에 주님으로 만드셨는데,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자, 그랬더니 34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좀 고집을 피우지 말고 조금만 타협해서 안 하겠다고 돌아와서 또 몰래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사도들이 정말 다 죽으면 기독교는 끝이 났을까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결국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도우셨냐면 여러분들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엘. 자, 가말리엘은 유대교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이 바리새파 학파의
바리새파에도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바리새파 안에도 하나는 온건파가 있고 하나는 강경파가 있는데, 이 온건파의 그 창시자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손자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툭 튀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 잠시 나가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의견을 받습니다. 자, 요지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그냥 놔둬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망과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번성하다가 금방 흐지부지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하나가 두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다. 영어로 보면은 드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고, 37절에는 또 주다스 더 갈릴리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가론 유다,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도 있고, 여기는 그 유다가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그 유다, 갈릴 유다입니다. 자, 여기 드다라는 사람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고 여기 성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 다니다가 나중에 잡혀서 결국은 처형당하고 그 추종자들 400명들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도 그렇게 하다가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는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요, 서기 한 6년경에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이때 민중봉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주다스 갈릴리, 갈릴리 유다 이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도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를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그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것 봐라, 한때는 추종자가 늘어서 반짝하는 것 같지만 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 테면 다시 흐지부지하게 될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좀 let us see,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의 일이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그 힘 있는 목소리가 큰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려니까 좀 억울했던지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매질을 한 다음에 내보내게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말리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서 사도들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판례 비슷하게 되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몰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런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한 한은 타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복음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덜 없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안 믿는 가정에서 어떤 분이 처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제사 문제죠. 제사. 어떤 분은 그냥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냥 제사회를 그냥 참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만 여기서 부딪히고 싸우면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이 예수 믿는데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타협했다가 그 가족이 복음화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식구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타협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년 후에 20년 후에 온 가족이, 온 친척이,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간증은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탄압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중국의 핍박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효수아 선교사님, 이주순 선교사님이 오셔서 안식달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중국의 기독교를 박해하게 될 터인데 꼭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2019년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책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중국의 한 목회자가 한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 목사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 큰 핍박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럴 때 중국 목회자들이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지금 동료들 가운데 감옥에 구금당한 목회자들도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이 왔고, 두 번째로는 그 중국 목사님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중국이 지금 그동안 양쪽으로 많은 부흥을 했는데 이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질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국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 핍박이 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중국을 더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믿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없잖아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